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면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순례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 그게 납니다. 정체성 회복하는 귀한 한 1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 받으면 돼요. 24 응답. 어떻게 하면 24 응답 받느냐?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가 되면 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걸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 가서 있는 현장 24. 24 응답 받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은요,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언약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이 생활화됨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 생활화 되도록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했는데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진정한 승리.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냐? 죽음을 면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죽음은 승리야 못하죠. 죽음을 면하는 것.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정한 승리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승리.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저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상훈 랩런트가 미국에 갔어요. 3개월 동안 방학하고 이제 개학해서 갔습니다. 어제는요, 양현수 랩런트가 텍사스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출국했습니다. 그 랩런트라고 식사하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복음 안에 승리된다. 아무리 큰 승리해도 복음 밖에 승리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다. 10시간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10시간 중에 8시간만 공부하고 1시간 복음 들어라. 그리고 1시간을 쉬어라. 복음 안에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후에 승리해야 돼요. 성공 이후 승리.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성공한 것이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성공한 이후의 승리.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일적으로는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아흔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90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느냐? 9절까지의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임지, 직분 위임입니다.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준비하라 그러세요. 위임 준비 뭐가 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위임해야 되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돼. 제물. 숫송아지, 순양, 무교병, 전병,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받을 사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후에 입어야 될 의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의관. 이건 1절로 3절이고요. 이건 4절이고요. 5절로 9절입니다. 의관을 준비해라. 거기에 속옷, 흉패, 띠, 관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했으면 이제 위임을 진행하라고요. 위임 진행. 요건 1절로 9절이고요. 요거는 10절로 37절입니다. 위임을 진행하라. 위임을 진행하는데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제사.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위임받는 사람들이 숫송아지와 순양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안수. 그리고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주위에다 뿌리고 위임받는 사람들이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했으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높이 들어 드리는 거제, 그리고 화제, 향기를 드리는 화제, 그걸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라 그래요. 우리 29절입니다.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들리시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으라 그래요.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 그리고 기름 부음은 성령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인데.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깃을 말합니다. 분깃.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깃. 분깃은 목술력의 목. 몫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깃은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누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는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요? 미워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제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에 전념하도록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배에 전념하도록요. 그래서 분깃을 안 줘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11지파에서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살아요. 11지파에 11조를 받았어요. 11지파가 11조라면 11지파는 몇 개 남죠? 10의 9가 남아요. 그런데 11지파에서 11조를 받으면 레위지파는 얼마 갔죠? 11을 가죠. 11, 11지파에서 받았기 때문에 11지파를 받습니다. 11조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도중에 돈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안 했어요. 안 냈어요.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안 내면 레위지파 사람들 굶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수하던 걸 버리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 이게 유야무야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쟁, 기근, 지진, 계속 재앙이 와요. 7번이나 큰 재앙을 만났는데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하면서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경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치고
봉투에는 물론 11조라고 써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치고 어려완당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11조라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도 회복됩니다. 경제 회복. 분기시에게. 그 다음에 위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신명기 2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다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권이요. 제사권. 예배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지금은 예배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때 제사는 지금으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냐? 구약시대 때는 사무엘상서 19장 22절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왕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당장 코앞에까지 왔어요. 사울왕이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울이 참지 못하고 야 재물 가져와. 그래서 지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네가 월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평신도들이 현장 목회자예요. 목사는 강단 목회자고 평신도는 현장 목회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말씀도 막 한참 하는데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평신도가 무슨 설교를 하냐? 평신도가 왜 현장에서 말씀 전하냐? 그러고 시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평신도가 되게 하지 않고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어가지고
비읍입니다. 병신도 만들어가지고 병신들 다 죽이면서 현장에서 보험자는 게 뭐 잘못됐냐?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장로가 이단 종파에 가서 6개월 훈련 받은 사람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져요. 성경 기절 들이대가면서 하면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을 반박할 말이 어디에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가 현장 목회자가 되지 않냐면 금방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자 이 말은요, 생명 살리는 삶, 사실은 여러분이 다 제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건 다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슨 권세가 있냐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원래 축복권은 목사와 부모에게만 있어요. 미션입니다. 여기서 끝 안 하셨는데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안 하든지 탈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의 어머니가 얘기 들어보셨죠? 몇 번? 이분은 가정, 교회, 직장 그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아이들 4명을 키워야 되니까 직장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 밥 해주고 저녁에는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는 와가지고 아이들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해요. 새벽에 깨면 꼭 어머니가 와서 발을 붙잡고 기도한대요. 자기 발을 붙잡고.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세계 살리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게 누워서 그런데요. 난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축복한 그대로 세계봉화의 주역이 됐어요.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거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하려면 육신적인 따라와요. 왜 육신적인 게 안 따라오느냐?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하려면 육신적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영적으로 축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재앙이고요. 구원 못 받은 남편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딴짓하면서 복음만 안 들어와요. 그 유 목사님 초창기에 설교할 때 뭐냐면 당신들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남편 주머니에 토큰 2개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2개. 집 들어와야 되니까 또 하나. 토큰, 버스 토큰 알죠? 그 2개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영적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길 기도하라.
만약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네가 빈 평안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집에 네가 빈 평안이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그 평안은 네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평안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권은 있는데 저주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권 없습니다. 저주권 없는데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본인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축복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무슨 권입니까? 판결권이요. 21절을 봅시다. 21장 5절을 봅시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이건 예배권이죠. 제사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축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래요. 판결권. 마지막으로 판결권이 있습니다. 판결권. 여러분, 판결을 하는 데는 어떤 판결인지 복음에 유익하도록 판결해야 합니다. 복음에 손이 되는 판결을 하면 안 돼요. 복음에 유익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전도총회는 재판국이 없었어요. 재판할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얼만큼 용서해요? 예수님이 7번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요. 판결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교회 사건을 교회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기수입니다. 한국기독교청년합회. 여러 가지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부정선거였다고요. 대표회장 직무정지 고소를 했어요. 직무정지 됐네. 판사가 직무정지 그러니까 직무정지 됐어요. 그러면 대표회장을 법원에서 임명을 해요. 법원에서. 한기초에서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대표장을 법원에서 임명하는데 그 유명한 판사가요. 요것들 목사 저희 교회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나고요. 불신자를 임명해서 불신자. 한기총 대표장 임시 대표장이 지금 불신자예요. 김현성 변호사. 걔 아직도 불신자인가 그러고 제가 좀 인터넷에 들어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분당에던 교회에서 예수 영접했더라고요. 구원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어떻게 했어요? 이 꼬라지들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세상 법정 불신자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요. 하나님의 법은 제껴놓고 서양 법에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불신자를 임명한 것 같아요. 판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판결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도.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9장 1절로 3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원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 위임을 하십니다. 위임식은 하지 않았는데 내용적으로요.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힐관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복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교회 복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제, 헌신, 봉사, 찬양 다 좋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데가 교회예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권을 주겠다고요. 선지자권.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음부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신 분이 한 분 오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왕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요.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천긴문 따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인데요. 천국 열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되는 지옥, 천국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응답. 누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냐면 죄 없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웠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는 못해요.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요. 그럼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응답받아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제사장권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제사장권.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왕 선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만 주신 위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신 위임에 왕 선자의 위임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제사장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 가능합니까? 참선자 참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만 가능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 다니며 천하 만민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땅끝입니다. 땅끝. 누구만 가능하냐? 재산권이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로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인 선자권, 왕권, 재산권 다 놓쳐버렸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왕권, 선자권, 재산권을 다 놓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의 종로로 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 직분 놓지 말고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선자권, 왕권, 재산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 권세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